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배는 게 없는 사람. 네, 배는 게 없이 사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또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네, 내일이 없다. 나는 오직 오늘만 산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에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무엇이 무서울까? 믿음이 있는데 왜 무서울까?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네, 말이 좀 이상하지요?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없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정했어요. 요나를 계속 보면서 요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요나는 분명 신앙인이에요. 요나는 분명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 신앙인이지만 선지자이지만 그에게는 온전한 신앙이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즉 신앙인이지만 신앙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는 요나를 보고 오늘 우리가 4장에서도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한 인터넷 매체에서 그런 설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그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들이 한 500여 개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 왜 싫어하느냐? 여러분 왜 싫어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근데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이렇게 하는 댓글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교회 사람들은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수준 미달의 목사들이 많다. 예, 제가 이 말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수준 미달의 목사들이 많다.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타종교에 대해서는 배척한다. 너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끼리끼리 논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킨다. 이런 댓글들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쫙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시각들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 현장에 신앙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교회 현장에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이 살아가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는 모습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공격을 잘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물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타종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성경 잘못됐어. 성경은 가짜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무엇을 공격할까요? 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즉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보고서 비판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비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신앙인의 불신앙 모습.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겉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의 삶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간혹 전도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그거 안 나와요. 저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그 믿는 믿음,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상, 그것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 신앙인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신앙이 있어. 그런데 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믿고 있는데 뜻에 따라 살지 못할 뿐이다. 이건 자신을 변명하는 변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고 있는데 뜻에 따라 살지 못한다. 두 개의 말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믿고 있다면 뜻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단 한 번도 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펼쳐져야만,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야만 우리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외칠 수 있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에도 요나의 모습을 매 장마다 계속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4장의 모습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나가 매우 화가 났어요. 불같이 화가 났어요. 제 표현입니다. 아주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매우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매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 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건 누구 앞에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났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도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화를 낸 사람 없어요. 아니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요나의 말투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덤비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내용 보면 내가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나 몹시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왜 시간 낭비를, 내 인생의 낭비를 하셨을까? 저는 그런 심리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 죽어도 하기 싫은 일, 바다에 던져질지언정 니느웨는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그 일, 그 순종.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않으시고 살려내셔서 끝끝내 니느웨에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심판, 멸망은 일어나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얻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 아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멸망하겠다고 무너지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거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나요?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죽도록 고생시키시면서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으셨으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것이 못마땅하고 이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왜 화를 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 내가 다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셔서 분명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가는 건 헛수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여기 알았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자주 들어보는데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여기서는 알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미 예상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가서 심판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요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더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을 거기다 덧붙일 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불순종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요나의 착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 질문하면 저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배워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것을 내가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즉 아는 신앙이 아니고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부족한 게 뭐였죠? 요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그냥 멈췄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야. 내가 예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지식 충만이 아니고
신앙은 믿음 충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지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내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믿겨지는 것. 예, 하나님이 전지를 운행하고 계시네요. 예, 내가 믿어집니다. 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맞습니다. 믿어집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내 믿음을 눈을 통해서 보니까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내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신 모든 내용들 믿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 믿음대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식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있는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나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가운데 여러분 3절과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2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3절에서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 번 더 물어봤고, 두 번째로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거, 너 화내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당당하게 말해요. 두 번째는, 예, 내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성내는 거 옳습니다. 나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맞습니다. 요나가 항변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게 당당하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진짜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1장에서 이미 한번 바다에 던지라고 했었잖아요. 죽겠다라고 한번 결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피곤하게 내 인생을 낭비한 이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나 죽이는 걸로 그냥 끝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경험,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죽는다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끔찍해요. 물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 참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삶이 힘들고 고난에 깊이 있을 때, 견딜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죽겠다라고 마음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과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이겨내보고 싶습니다. 나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왜 서둘러서 먼저 가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가지 않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가 착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 착각했냐면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신앙인은 이런 고백 못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지금 생명을 누구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얘기했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 목숨인 것 같지만,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목숨 그냥 버릴 테니까 하나님 그냥 죽이시오. 죽여주세요. 내 목숨 이제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죽음으로 끝내주세요. 이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자신의 생명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악한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야 되는 이유보다는 우리에게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훨씬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는데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면서 살아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왜 쉽게 그냥 내뱉는 말 속에서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아니, 죽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죽은 목숨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들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면서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은혜로 견뎌온 인생을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이런 어리석음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났을까요? 무엇이 요나를, 그 신앙인이, 그 선지자가 인생의 처참한 밑바닥까지 그렇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또 한번 보면 요나는 그 자신의 삶을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라고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이 말은 단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한 것이 없는데, 선지자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한 것이 없는데
자신을 위하여서는 초막을 짓고서 그곳에서 뜨거운 그늘을 좀 피하고 싶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요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요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 사랑이 없다, 자기만을 위한다, 끼리끼리 논다, 뭐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기적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에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박넝쿨을 통해서 그는 그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박넝쿨이 저절로 그냥 얻어진 것 같지만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 그리고 요나가 박넝쿨 그 하나를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안 듣고 도망가고 버티고 덤비는 요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고 덤비고 있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도 그 괴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어쩌면 요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박넝쿨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곳에서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큰소리치고 있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못마땅하다라고 불평하고 있고,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억울해서 두 번이나 나를 죽여달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요나의 불신앙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10절과 12절에서 여러분, 요나의 불평과 항변, 그리고 이 분노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고 요나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까워서 죽여달라고 했지? 근데 잘 봐라 요나야,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니느웨에, 네가 그토록 멸망하기를 원했던 니느웨에는 앞뒤 분간을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근데 내가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나야, 너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어디서부터 이 너의 신앙이 어긋난지를 잘 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0절과 12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가야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고 오래되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요나처럼 착각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요나처럼 신앙에서 곤두박질 칠 위험에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잘 삶에서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마음껏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미끄러지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어긋나지 않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